모든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이게 딱 1절이 어떻게 열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그 계자라는 게 뭐냐면 게네시스 해가지고 일으킨다, 생겨나게 한다, 일어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실질적인 그 계보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세계라는 말 있죠. 세계라는 것은 생명을 이렇게 일으키고 살리는 세계가 있고, 우리 야고보서 공부할 때 혀는 불의 세계라 이렇게 말이 나오죠. 불이라는 것은 살라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계는 이렇게 생명을 일으키는 세계가 있고 생명을 소멸시키는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소멸시키는 거에 대표적으로는 뭐냐면 생명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 형태로 나타나는 거는. 그러니까 마귀의 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세계는 있어요. 불못에 영벌에 취해진다고 그러지 마귀가 없어진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와 같이 그러니까 세계는 생명의 세계로 이렇게 뭔가 일으키는 세계가 있고 살리는 세계가 있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이 아브라함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세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율법은 모세 시대부터 이제 하나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 전 시대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행함 이야기할 때 대표로 뭐냐면 아브라함과 누구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의 행함으로 딱 두 분을 등장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믿음의 행함의 어떤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왕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왕국.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은 왕국을 건설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왕국. 그 이전에 사울이 이루었던 왕국은 가짜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왕국이라는 것도 가짜 왕국과 참 왕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국을 건설하는. 그래서 우리 형제님 미국 가셔서 첫 강의가 뭐냐면 킹덤이냐 네이션이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되, 나라라는 거는 킹덤이다. 바실레우스.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라는 거는 통치 개념이에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마귀 세계에 사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예수 세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예? 또 내가 세상의 어떤 세상 것에 붙들려 살면 세상 신에 붙들려 사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음의 왕국.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연결시키면 믿음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왕국을 하나님이 건설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인도한 모든 여정이 그걸로서 끝나요. 그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갈대 우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나올 때 이제 창세기 기록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그의 어떤 식솔들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말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나오게 된 계기는
하란 땅에서 자기 장자가 죽었잖아요. 우르 땅에서 하란이 죽었잖아요. 장자가. 그러면 자기 신을 자기 스스로 열심히 섬겼는데도 자기 장자, 사랑하는 장자가 죽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신에 대한 또 회의가 좀 있을 수가 있었죠. 데라에게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영광을 봤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데라한테 자꾸 가자라고 이야기했겠죠. 예? 그런데 그때 뭐냐면 그 데라에게 아들이 셋이 있지만 큰 장자는 죽었고 나올 때 라울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라울은 저는 이제 하란 땅에서 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그럼 하나 있는 아들 아브라함이 막 나는 저게 약속의 땅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 데라로 입장에 보면 하나 있는 아들놈이 막 하나님 음성 듣고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막 70이냐 뭐 70이 누구 낳았을 때야 데라의 나이냐 이렇게 물은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할 때 데라 입장에서는 하나 있는 아들이 떠나간다라면 저기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걱정이 되고 하니까 덩달아서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지만 이제 하란 땅에서 데라 아버지가 죽어서야 또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을 떠나서 이제 약속에 지시하는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뭡니까 기근이 있어서 뭐 애굽에 내려갔다가 뭐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이야기, 또 롯이 또 뭐 이렇게 그 아돌라움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약속의 자기의 어떤 후사인 아들 이삭을 약속하는 그 이삭을 약속으로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아들까지 이렇게 낳는 이런 역사를 행했잖아요. 그랬고 그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아내를 또 빼앗길 뻔했고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것까지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런 여정을 보면 다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는 여정이었어요. 이 여정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싹 다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행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왕국, 그러니까 우리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 그걸 연결시켜서 이제 왕국을 세우는데, 여기에도 이제 재전환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이 부어졌어야지 모든 그 영을 부음받은 자들이 복의 근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믿음의 세계에다가 우리가 온전히 믿음 세계로 나아가는 거지, 그 영이 부음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의 어떤 입으로 발린 믿음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 행위로 내드리는 믿음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온전히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성취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그 돌비에 새겨진 그 어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법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게 에레미야 31장이죠. 거기에 새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완치하는데 새 언약의 성취를 누가 시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의 전환, 이것이 그냥 우리는 백계명, 세계명, 그냥 모세의 율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이런 법을 이렇게 아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받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알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다 적용되는 데에는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떤 실제예요. 우리가 신앙하고 믿는 과정에서 이 법이 전환되어서 그 법이 적용되는, 그래서 F법이 세법으로 딱 전환되는 이 과정들이 싹 다 뭐냐면 우리 신앙의 전체예요.
우리 신앙 과정이 그걸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법의 전환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믿음의 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는 것에 의해서 복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지금 이 27번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고 생각한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괴 단계에 있을 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라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가서 사례를 그 왕 이름은 생각이 안 나. 그랄 왕인가요? 응? 아비멜렉은 두 번째가 아닌가. 사례가 두 번, 아비멜렉이고, 두 번 달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20장에 이제 아비멜렉에 이제 팔려갔다고 저는 그 부분 두 번째로 봤는데 두 번째 맞죠? 아비멜렉 때는 두 번째로 팔려갔고 애굽 왕한테 첫 번째로 사례를 팔았어요. 그리고 돌아왔고 두 번째가 아비멜렉한테 팔려갔다가 그때 이제 사례가 폐가 열리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치료를 받아서 여자들이 폐가 열리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삭을 낳는 단계까지 가는데 유괴 상태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난이 원래 목적은 가나안으로 땅으로 가기로 했는데 가는 여정에서 기근이 오고 힘듦이 오는 바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게 그게 유괴 단계. 제가 잘 알지는 못한 제한테 깨달아지는 걸로 유괴 단계에서는 그 애굽 왕한테 팔렸는데 이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팔려갔다가 다시 되찾아왔고 또 혼의 단계에 들어가서는 아비멜렉 왕한테 팔려갔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태가 열렸고 그 전까지는 사례가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86세 정도 됐나? 사례가 인간의 생각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이 단계에서는 아직 유괴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례가 종 하가를 주면서 가서 동침하게 만들어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유괴에 속하고 혼에 속했을 때는 혼은 육가성을 찾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괴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괴 단계에서 한 단계 나가서 혼의 단계로 나갔을 때 그 아비멜렉한테 잡혀갔다 돌아올 때 태가 열리면서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서는 이삭을 낳아서 어느 정도 이삭이 자라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진짜 참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 단계 과정을 거쳐서 유괴 단계, 혼의 단계, 영의 단계를 거치면서 영이 자라가는 단계가 이렇게 저희들이 또한 이 과정을 거쳐가는 실제 부분인데 유괴 사람에 속해서 유괴 생각으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가 또 혼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또 양다리 걸치는 이런 상황을 제가 예를 지금 들지는 않고 간단하게 얘기 드리는데 이러이러한 단계로 있다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깨달음이 오면서 그렇게 해서 영적 단계로 이제 깊이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저희들도 실제 삶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영의 단계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참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받아준 걸로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은 이렇게 홍영재님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제 제 체험 바탕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봐서 이걸 중점으로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영적인 참 자녀가 되면서 이제 단계 과정 거쳐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믿을 수 있다. 너 중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했듯이 복의 근원은 바로 영적인 눈을 참 눈을 떴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신뢰해 주면서 비로소 우리한테 참 복을 우리는 땅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기 때문에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 소리도 안 나고 표를 안 내기 때문에
육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저 자매는 입만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과 영은 반대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서로 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겉사람만 대부분 보면 교회 안에는 육에 속한 자도 있고 혼에 속한 자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들 같이 어울러져 있기 때문에 항상 큰 소리는 육에 속한 자 내지는 혼에 속한 자들이 큰 소리를 치게 돼 있고 영의 사람들은 아마 말이 없어집니다. 대부분 영이 자라면 그러다 보면 저 자매님은 하는 것도 없어 이렇게 실제로 보면 볼 수도 있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영이 자꾸 자라서 속 사람을 보는 눈이 키워져야만 그리고 다시는 다른 말로 계시를 받는 자라야만 그 부분도 알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눈이 뜨여지고 계시를 받는다면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 유래에서 내가 하고 싶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묻고 행하고 그리고 안테나가 항상 내가 길을 가든 잠을 잘 때든 화장실을 갔든 어디를 가 있어도 항상 하나님한테 안테나가 맞춰져 있어서 늘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걸로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것이 딱 정답이다 그건 아니고 제가 느낀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7장 8절서부터 10절 27번 말씀을 저는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바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10절까지만 하시고 갈라디아 3장 7절서부터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14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무릇 율법 공의에 속한 자들은 저주가 아니하니 기록되나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상상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또 27번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고 이 복의 근원은 믿음의 씨가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알리고 높이는 것이 그 복의 근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8절은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것이 영으로 수명하게 되리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옷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원하나니 그의 말씀을 범하지 못할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성화를 생겨나는 자니라. 이렇게 하늘에 앉은 자는 영이 복을 받아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장자교회 즉 의의 신앙에 이른 자와 또 롯은 그 발람과 니골라당 그 교훈으로 제사장 나라를 반역하는 진리 전쟁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도 보고 있는 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깨달았어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복의 근원은 또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까딱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매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가 복이고 또 그 말씀 자체가 복이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또 그 복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복이 되신다는 거고 그렇게 볼 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곧 복이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여기 한 구절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1장 이게 크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연관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11장에 어디냐면 이게 나와 함께 모은 자는 23절에 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아니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찢으시는 자다. 이게 이제 예수님과 그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를 말씀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 여기 창세기 처음에 읽었던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린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 이렇게 너 아브라함 너 복 있어 너 축복할게 그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 동조하고 함께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저주한다는 것은 그거를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까 말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 결국 이제 그 말씀을 같이 연결됐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제 아까 회원장님 말씀하실 때 11조를 말씀하시고 할 때 떠오른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이룬다는 거는 저는 이제 크게 배운 게 세 가지 절기를 배웠어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계명,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그 말씀을 이루는 건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이게 이끌림을 받아서 그 여정을 해야죠. 그 오랜 시간 여정을 통한 그 과정이 저는 이제 무교절로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저기 11조를 바치는 때 그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면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11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게 참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나연재님 증거를 통해서 그 자기 그 전제를 부어드리는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지금 그러면 이 아브라함도 그 물리치고 사병을 통해서 물리치고 그 멜기세덱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건 결국은 자기가 11조가 되었다는 얘기고 그것은 자기가 열매가 되었다는 것, 맥추절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그 이삭이라는 그 열매를 또 자기를 통해 열매를 바치는 그 수장절을 지키는 그 절기를 지켜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19장의) 내용은 모든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에서 다 나타나야 되는 모습들이에요. 네. 자, 19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종류로 집조한 옷을 입지 말지어다. 그죠? 지금 뭔가 이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약간 뭐 느낌이 오죠? 자, 신명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입은 그것을 내 위에 술을 만들지 말지어다. 예. 자, 이렇게 결국에는 위에 그 여러 한밭에 부씨를 뿌리는 거나 또 소와 나귀를 결의하는 거, 이 짝을 하는 거예요. 결의라는 걸 짝을 짓는 거죠. 만약에 이게 밭갈이를 하는데 양하고 소하고 한꺼번에 인번개를 태워가지고 끌게 되면 소는 느긋하겠지만은 나귀는 죽어나겠죠. 그죠? 또 양털과 배씨를 섞어서 짜면 알록달록한 색깔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데 이렇게 섞어 하는 거는 바로 너희가 입은 겉옷에 술을 단다라는 건 뭐예요? 이 옷 끝에다가 철렁철렁한 쇠를 달아가지고 걸어가면 처럼 옛날 우리 군인들 옛날에 그 보면은 밑에 이렇게 분봉 밑에다가 뭔가 쇠구슬인가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 척척척 소리 나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왜 경배를 크게 한다 이런 말도 있죠.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넣어두는 왜 이렇게 하는 경배를 키우고 옷에 옷수를 키우는 거는 자기를 뽐내는 걸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자랑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정결하게 뭔가 딱 나누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한단 말 있죠. 우리가 금방 우리 저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선악을 구별한다 이런 걸 구별한다라는 거 이거는 나눈다라는 거거든요. 거룩한 활동이에요. 그 나눈다라는 건 거룩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비거룩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제해내야지만이 내가 더 정결해지고 거룩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 이것저것 섞어 놓으면 겉으로 보면 화려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이 막 온갖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진리로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 보면 거기가 훨씬 뭔가를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섞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이 자랑하는 행위. 그러니까 여기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나뉘는 거는 그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롯과 아브라함의 신앙이 달라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롯은 어디로 가요? 물이 넉넉한 소알 땅이 이렇게 보니까 소알성을 이렇게 보니까 물이 넉넉해서 거기를 선택해서 가죠. 그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 헤브론이라는 데는 완전히 산악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물 주어서 이렇게 풀을 내지 않으면 목축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롯은 자기 인간 생각으로 했을 때 저기는 물이 넉넉하니까 목초도 넉넉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치겠다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물 주시면 물주만큼 목초가 날 거고 목초 나는 만큼 양을 치겠다라는 전적인 믿음의 어떤 행보로 살 수밖에 없는 헤브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오전에 첫 시간에서 이제 잠깐 나눴듯이 바벨론 성은 거기를 개조해가지고 섞어서 내가 거기에 섞여서 개조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두시가 존재하는 거죠. 그 밭에. 그죠? 근데 거기에는 갈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자기가 갈라져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가 소알성처럼 물이 넉넉하고 보기는 좋은데 여기는 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고 인간 세상, 인간 세계가 지배하는 세계다 싶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개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뭔가를 이렇게 개조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가 만약에 금기름 붓는 집이 뭔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 이렇다라면 개조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정격이하고 나하고는 섞일 수 없는 씨가 다른 종자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나가서 자기에게 맞는 씨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28번을 바라보는 제 관점이에요. 자, 여기 할게요. 이것이 이제 저기 신약에 보면은 예수가 보면은 왜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죠? 거기 보면 헤롯의 누룩도 있고, 바리새인 누룩도 있고, 또 뭐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누룩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외식하는 거고, 사두개인은 거의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고, 저기 헤롯은 완전히 세상 사람, 세상의 어떤 사상이고.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활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사두개인의 교훈이라고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뭐라고 딱 내가 지금 문득 생각은 안 나는데,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중에 이런 누룩들을 잘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내가 더 진리의 길로 정진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예.